예레미야 3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입니다. 주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의 죄악을 고발하십니다. 그들은 형제인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도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기에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단지 위기 상황에서만 부르짖는 그들의 회개는 거짓 회개일 뿐입니다. 유다는 여전히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궁일히 여기셔서 심판 후 미래의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신실하지 못한 유다.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를 어떤 남자가 아내를 버릴 때 그 여자가 남편에게서 떠나서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면 그 여자가 본 남편에게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느냐? 그렇게 되면 그 땅이 아주 더러워지지 않느냐? 한다. 그런데 너는 수많은 남자들과 음행을 하고서도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려고 하느냐? 나 주의 말이다. 두 눈을 뜨고 저 벌거숭이 언덕들을 바라보아라. 내가 음행을 하여 더럽히지 않은 곳이 어디에 있느냐? 사막에 숨어서 사람을 기다리다가 물건을 터는 유목민처럼 너는 길거리마다 앉아서 남자들을 기다렸다. 너는 이렇게 내 음행과 악행으로 이 땅을 더럽혀 놓았다. 그러므로 이른 비가 오지 않고 늦은 비가 내리지 않는데 너는 창녀처럼 뻔뻔스러운 얼굴을 하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았다. 지금 너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오랜 친구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끝없이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다. 언제까지나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면서 온갖 악행을 마음껏 저질렀다. 하나님은 유다가 지은 죄악을 더 자세히 밝히십니다. 유다의 우상 숭배는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땅도 더럽힌 일입니다. 그들이 행한 간음의 현장들이 언덕들과 사막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주님이 항상 용서하시는 분이라고 말하며 당당하게 주님께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주님을 아버지, 오랜 친구라고 부르며 일방적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들의 행위는 마치 남편을 버리고 애인들과 간음을 저지르던 아내가 다시 남편에게로 돌아오겠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회개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회개는 위기 때에만 주님을 찾는 진정성 없는 입술의 행위에 불과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모독하는 파렴치한 행동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간음한 여자는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간음한 유다에게 남겨진 형벌도 멸망과 심판뿐입니다. 3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진심이 아닌 회개. 요시야 왕 때에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저 배신한 이스라엘이 한 일을 보았느냐? 그가 높은 산마다 올라가서 음행을 하였고 또 푸른 나무가 있는 곳마다 그 밑에서 음행을 하였다. 그래도 나는 그가 이 모든 음행을 한 다음에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려니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신실하지 못한 그의 아우 유다까지도 언니의 변절을 보았다. 유다는 이스라엘이 나를 배신하고 음행을 하다가 바로 그것 때문에 나에게서 내쫓기는 것과 이혼장을 쥐고 내쫓기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이 신실하지 못한 아우 유다가 두려운 줄도 모르고 오히려 자기도 가서 음행을 하였다. 그것을 내가 직접 보았다. 그는 음행하는 것을 가벼운 일로 여겨 그 땅을 더럽히고 심지어 돌과 나무를 음란하게 섬겼다. 이런 온갖 음행을 하면서도 배신한 자매 유다는 건성으로 나에게 돌아온 척만 하고 진심으로 돌아오지는 않았다. 나 주의 말이다. 이제 유다의 죄악을 더 자세히 밝히기 위해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예를 드십니다. 북이스라엘 역시 우상 숭배의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이때 주님은 북이스라엘이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리라고 기대하셨지만 그들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주님은 북이스라엘에게 이혼장을 들려주고 쫓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이혼장이란 아시리아로 인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유다는 다 지켜보았기 때문에 그들과는 달라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북이스라엘과 같이 음란하게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들은 위기 상황이 되자 회개하는 척 했지만 그들의 진심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범한 죄악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3장 11절부터 18절입니다. 미래의 소망.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비록 이스라엘이 나를 배신하였다고 하지만 신실하지 못한 유다보다는 낫다. 너는 북쪽으로 가서 이 모든 말을 선포하여라. 배신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너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다시는 노한 얼굴로 너를 대하지 않겠다.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를 영원히 품지는 않겠다. 다만 너는 너의 죄를 깨달아라. 너는 너의 주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서 푸른 나무마다 찾아다니며 그 밑에서 다른 신들에게 너의 몸을 내맡겼으며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너는 이것을 깨달아라. 나 주의 말이다. 나를 배신한 자녀들아, 돌아오너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의 보호자다. 내가 성읍마다 한 사람씩, 가문마다 두 사람씩 택하여 너희를 시온산으로 데려오겠다. 그때 내가 마음에 맞는 목자들을 너희에게 세워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지식과 훈계로 너희를 양육할 것이다. 그때가 이르러서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지면 아무도 다시는 주의 언약궤를 말하지 않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것을 다시는 마음속에 떠올리지도 않을 것이며 기억하거나 찾지도 않을 것이다. 그것이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때에는 누구나 예루살렘을 주의 보좌라고 부를 것이며 뭇 민족이 그리로 예루살렘에 있는 주 앞으로 모일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자기들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살지 않을 것이다. 그때에는 유다 집안과 이스라엘 집안이 하나가 되어서 다 같이 북녘 땅에서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에게 유산으로 준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러한 유다의 모습은 차라리 북이스라엘의 죄악이 더 나을 정도입니다. 유다는 멸망하는 북이스라엘을 보며 충분히 회개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또한 진정한 회개가 아닌 회개하는 척만 하여 계속 우상 숭배를 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주님은 예레미야에게 먼저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주님의 용서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가만 내버려 두시지는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지만 지금이라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우상 숭배를 그만두어야 합니다. 14절부터는 다시 유다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주님은 유다에게도 돌아올 기회를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유다의 아버지로서 새 출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성읍마다 한 사람씩, 가문마다 두 사람씩 소수의 사람에게만 기회가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는 아마도 유다가 멸망한 후 바벨론에 유배되었다가 다시 돌아가게 되는 일을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이때가 되면 주님은 유다 백성에게 새로운 목자, 즉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 그들을 지식과 훈계로 양육하실 것입니다. 이때가 되면 그들은 다시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또한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가 온 예루살렘에 가득할 것이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자체가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때에는 예루살렘이 주님의 보좌가 되어 수많은 민족들이 그리로 모이게 될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이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기에 자신들의 악한 마음을 따라 살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 주님이 주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복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상 숭배로 완악해진 유다를 결국 심판하시지만 여전히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들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소망을 주십니다. 주님은 그들의 배신과 간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지속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입니다. 두 번째,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위기 상황에만 주님을 부르짖는 유다의 모습을 하나님은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진정성 없는 회개는 위선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회개는 어떻습니까? 단지 예배에 참석하고 회개를 말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죄가 용서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죄 앞에 자신의 무능력함을 고백하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우리의 회개와 예배가 단순히 종교적 영역에 머물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고백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